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73편은 특별히 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보통 시편 다 다윗이 기록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 말고도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을 어느 정도로 지었을까? 시편에 150편 중에 아삽이 지은 시가 총 12편이 있습니다.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 순위별로 살펴보면은 이 다윗이 73편을 지었고요. 그 다음 2등이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73편에서 83편까지는 아삽의 시를 따로 모아놓을 만큼 아삽은 그렇게 좀 의미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꽤 비중이 있는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사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성경에서 이 나타난 아사의 모습, 그리고 그 아사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오래된 한 1000년이 된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여주시죠? 저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왔는데, 저 하이라이트 칠해져 있는 저 부분에 한 사람이 뭘 열심히 키고 있죠? 예, 그게 활로서 뭐랄까요? 바이올린 같은 걸 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을 얘기할 때는 꼭 3명을 함께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삽, 두 번째 다윗, 세 번째는 헤만이에요. 예,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삽의 왕이었고요. 다윗은 아삽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아삽을 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헤만은 누구냐? 헤만은 아삽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이자 동시에 동역자인데요. 이 헤만과 아삽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함께 동역을 했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는 찬양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삽은요, 이 찬양대에서 매우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볼까요? 뒤에 보면요, 아삽은요, 바로 그들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두머리가 아니라 보니까 이 우두머리 중에 재금을 힘있게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삽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찬양 사역자 중에 탑 리더에 해당이 되고요. 그의 악기는 재금입니다. 이 재금이 뭘까요? 심벌이에요. 아니, 찬양 사역자가 기타 치고 나오지 왜 심벌이냐? 심벌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일종의 지휘자 역할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삽은 말 그대로 아마 악기 전체와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요즘으로 따지면 찬양 사역자, 그리고 찬양 목사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단순히 자기만 찬양 사역자가 된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노래하는 자들 아삽 자손이 148명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를 이어서 충성한 거예요. 그 대가 어느 정도의 대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몇백 년 동안 그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간 이 찬양의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아버지가 찬양 잘하면 아들도 찬양 잘하고 딸도 찬양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은요, 그의 가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의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매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밤이 되도록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또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에 기쁨을 가져야 될 이 사람이 아침부터 종일까지 계속적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징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뻐하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아삽이 나는 재난과 이러한 징벌과 여러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누구 때문에요? 악인들 때문에, 그리고 오만한 자들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자를 뜻합니다.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없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까? 이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오만함을 자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형통을 했느냐? 무병장수에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이 그래도 뭔가 나중엔 이상하겠지 봤더니 고통도 없습니다. 재앙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을 때도 엄청나게 잘 죽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거 이상한데? 악인은 저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시편 1편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그의 마음을 더 불지른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는 정직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축복을 받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인간보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저 인간 봤더니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아프지도 않고 떵떵거리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잘 안 되지? 여러분 제가 주변에서 이런 얘기 가끔씩 듣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정말 모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들은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하는데 우리 집은 예수 믿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라 갈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초라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딱 그 꼴인 거예요. 여기에 그의 마음을 더 불지른 결정적인 결정타가 있었어요. 그가 완전히 이것 때문에 낭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아니 그의 백성이 그의 마음에 뭔 불을 질렀을까? 이 말을요 조금 더 상황적으로 잘 해석하면 이해가 팍 되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악인들, 오만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 한마디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동조하거나 변절하거나 그래서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내일 봤더니 저기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해 주시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했던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고 변절하고 배신하는 것을 느끼면 여러분 마음은 더 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종적으로 어떤 감정이 밀려오느냐? 허망함이요. 내가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맞아? 내가 이거 지금 이거 본전 생각나는데 이렇게 예수 이거 잘 믿어서 이거 의미도 없는 거 아니야? 막 허망함과 공허함이 막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요.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험하게 만드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에게 꼭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아삽처럼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건강에 아주 타격을 입어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고 허망해지는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우리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문제가 우리를 더 크게 넘어뜨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신앙인도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툭툭 털고 지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조금 질문을 다르게 해볼까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언제 여러분의 문제는 훨씬 더 커 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원래 문제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심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됐대요. 어떨 때요? 뭘 했다고요? 생각을 했다는 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한다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다음과 같은데요. 보여주세요. 하샤브입니다. 하샤브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에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꼼꼼히 따져보는 계산.
그리고 꼼꼼히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획, 꼼꼼히 이성적인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판단하는 그 생각이 바로 하샤브입니다. 근데 이 하샤브가 쓰일 때는 어떤 뉘앙스냐면 그냥 생각과 계산과 판단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끝없는 생각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겐 크고 어떤 사람에겐 작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서 그 생각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주 직접적인 예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아주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A3예요. 297 곱하기 420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아주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문제처럼 그래 힘들지만 넘기자.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빠져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질문요. 이 문제가 언제 가장 커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커 보여요? 아니면은 이게 뭐 빳빳하게 펴졌을 때? 커 보여요? 언제 이 문제가 커 보이냐? 보세요. 요럴 때입니다. 하샤브. 이게 하샤브. 내 인생의 문제를 갖다 대고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파묻혀져 매몰되고 만져.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삽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가 있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정적 실수를 해서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 얘기 좀 아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까? 시각의 차이였어요. 12정탐꾼이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보고 옵니다. 갔더니요 저기 보시듯이요 저렇게 막 포도도 많고 젖과 꿀이 흐르고요. 이건 막 하나님 주신 좋은 땅이에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걸 봅니까 안 봐요? 안 봐요. 그 뭐만 봅니까? 거기에 있는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 우리가 싸워야 될 말 그대로 몇 안 되는 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두 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뭔가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뭐만 봅니까? 계속적으로 이 문제, 걱정거리만 파고들어서 보고 앉았으면은 그들에게 택한 것은 결국 뭡니까? 못해, 안 가. 결국 그들의 말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도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릴 상황.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괴로움이 더 가중되어서 완전히 낭만과 좌절 속에 파묻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 들어갈 때 해법이 발견됐어요? 성소. 성소는 뭡니까? 성전.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예배. 그렇다면 이 아삽이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가장 큰 해법, 해결점은 예배였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릴 때 그를 괴롭히는 이 문제로부터 그는 자유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1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찬양을 하고 듣고. 그런데요, 궁극적인 질문이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가시면 갑자기 주식이 막 오르고 로또가 붙고 그렇게 괴롭히던 자식이 갑자기 말을 잘 듣고 제 인생에 그래 본 적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해결되는 게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예배학자들은 한 가지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 아삽은 거기서 해결점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예배 속에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헤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봄과 동시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이유, 하나님 만나서 예배함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아삽은요, 예배 가운데 도대체 뭘 받길래 자기의 그 크나큰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 그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 인간들이 그렇게 잘 되고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립니다. 성소에서요. 뭘 봐요. 근데 그 뭐를 보면서 이 사람이 뭘 느끼게 되느냐? 그 능력 있는 자들이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치실 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나를 괴롭히도 하던 그 모든 사람과 그 문제를 내가 막 괴롭게 하고 있었을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정작 그 문제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 문제하고는 이게 크기가 자체가 이제 상당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속에서 그는 마음속에 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아사 왕 때 구스 왕과 싸워서 이긴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스라엘이 남유대가 그렇게 힘이 있지를 못했어요. 이게 전력 차이로 보면은 구스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1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쟁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전쟁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인가요? 딴 일 했거든요. 딴 일이 뭐냐?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예배를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예배를 새롭게 하려고 거기에 국력을 모았는데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차라리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무기나 만들 걸, 병력이나 아주 그냥 훈련시킬 걸,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아사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가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어떻게 이긴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역대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좀 길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배 때문에 다 망했어. 아니요.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서 결판을 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구스 군대 가운데 소란이 일어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능력의 손길을 붙잡으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아삽은 능력의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기로부터 예배를 통해 회복을 얻게 된다. 이게 첫 번째의 예배를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사가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묵상을 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 선하신 분,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돼요. 그 성품을 보게 되고 아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사모하고 붙잡을 사람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 마음을 느껴서 위로를 받고 새로워지는 게 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에 해당하는 가장 또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시편 34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 좋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분. 여러분, 이런 찬양들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찬양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요, 특별히 표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에게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뭘 했어요? 쫓겨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의 집에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냉대를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는 벗어나야 되니까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개처럼 멍멍거리면서. 다윗이 그런 흑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구하고 났으면은 행복했을까요? 야, 내가 드디어 목숨을 구했네, 감사하다 이랬을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부끄러겠어요. 막 자괴감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돼? 그런데요, 그는 그렇게 자괴감이 물려오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밀려온 가운데 뭘 했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의 부서진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이요? 선하신 분. 세상 사람은 나를 냉대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망가뜨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치 않으신 그 사랑, 선하신 하나님, 거기에 위로를 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갈망을 할 때 다윗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삽이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된 것, 그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는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등깃이시라. 지금 그는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족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냐? 하나님의 존재,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영원한 뭐예요? 분깃. 분깃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에게 주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 속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잘 모르시나요? 네, 우리 아버지는 아니세요. 누구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그가 정말 믿음이 셌나요? 아니요. 그도 믿음이 굉장히 약하고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되게 많았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제일 마음이 무너졌을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카 롯 때문이었어요. 롯을 거의 아들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 뻘되는 자기 삼촌 싫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냥 연락도 없어요.
그러던 롯이 잘 살면 모르겠는데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롯을 챙기러 가고 그러면 롯이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웬걸요? 예, 고맙단 말도 안 해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이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자식도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 나 어떻게 사냐. 롯도 저 모양인데 내 인생 후반은 어떻게 사냐. 마음에 막 허망함이 물려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허망함을 이겨냈을까요? 바로 이걸 보면서 이겨냈어요.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유대 광야 밤하늘입니다. 막 허망함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는 누가 챙겨줍니까? 얘야, 저 하늘을 봐. 저 별 보이냐? 내가 저만한 자손을 너에게 줄게. 저 땅 보이지? 이 땅 다 줄게.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 하늘, 하나님의 약속 보고 버텨요. 이겨내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은 뭐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뭐를 봐요? 하늘 보는 거예요. 시각을 열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곳에 계신 주님의 손을 보고, 그게 믿음이에요.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데 뭐 이 얘기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제가 미국에 우리 이승호 목사님 저의 가장 큰 은사세요. 저를 목사로 만드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때 참 전도사 시절부터 강도사까지 못난 꼴 많이 보여드렸는데 목사님이 참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진짜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황을 했느냐? 목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박 전도사님, 오늘 저기 구역 예배인데 전도사님 좀 인도하고 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메고 그 안수 집사님 댁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한 5가정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예배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막 그 또 이렇게 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뭘로 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주기도를 마무리를 딱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날 쯤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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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눈을 벌쩍 떴습니다. 그랬더니 캔을 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캔이 아니라 무슨 캔이겠어요? 맥주 캔을 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라고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앉아서 중간에 주기도문 끝나기도 전에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전사님 여기 와서 한잔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저도 우습죠. 그래갖고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이 교회 망하겠다 이러면서 차를 타고 막았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아니 그 안수 입사장 갔더니 막 주기도만 하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맥주 캔을 따고 앉아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보고 왜 어떻게 가만히 왔냐고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인격이 제가 이때까지 만난 목사님 중에 최고시거든요. 100점으로 따지면 1000점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제 인생에서 처음 본 모습을 보였는데, 이놈의 새끼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렇게, 와, 정말 불호령이 떨어지게 큰일 났구나. 당장 내려가서 1층에서 차 대기하라고. 내려가서 제가 차를 이렇게, 이거 어떡하냐, 괜히 얘기했는데. 근데 목사님 안 내려와요. 5분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10분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잠시 후에 목사님 내려오시는데 잠깐 올라와 보라고. 목사님 계시는 목양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셨어요? 박 전사님, 예배 드립시다. 참고로 이 안수 집사님은 목사님의 신세를 엄청 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성공하신 분인데 그 성공에 하기까지 과정에 한 5할 이상을 목사님이 도와준 사람. 근데 그 꼴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어떻게시겠어요? 분노가 치밀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박전사님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하고 저 둘이 앉아갖고 찬송가 몇 장 1절부터 4절 또 한 번 더 부르세요. 1절부터 4절 자, 말씀 몇 장 피세요. 피고 읽고 맨 처음에는 아유 왜 저러시나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앉았는데 이해가 됐어요.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고 갑자기 찬송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요.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막 답답함과 동시에 막 목사님 막 너무 안 돼 보이고 막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기도를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박전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거 해결합시다. 제가 그때 그 의미를 다 몰랐어요. 지금 좀 알아요. 왜 예배 드리자고 했는지. 문제는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요. 여러분 저는 숙제 내주는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냐?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나요? 다 한번 펴보시죠. 아침마다 큐티하라고 하면 또 잘 안 하시잖아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뭘 하셨냐? 요거를 펴셔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해요? 읽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제가 어제 찾았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약속 10가지 제가 추려왔습니다. 요걸 아침에 꼭 일어나자마자 일주일 동안 읽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일시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약속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거 한번 읽으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예배로 이겨냅시다. 우리 옆 형제 자매 축복해 봅시다. 예배로 이겨냅시다.